요엘서 2장 13절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요. 사순절인데 사순절, 부활절 또는 맥추절, 추수감사절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높이면 된다? 예수님만 높이면 그게 사순절입니다. 어느 특정 이제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좀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보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사순절은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예수 안에 있다면 그것이 사순절이고 고난주일이고 부활절이다.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사순절 역사적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46일 전인 그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회 수요일. 그래서 올해 달력으로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종려주일, 고난주일 거쳐 부활주일이 4월 4일이니까 이 전날까지 40일 기간 주일 빼고 그래서 주일 6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40일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잘 지키는 교단이고 또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는 지키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우리는 모든 날이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냥 살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큰 사순절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여기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나 그 역사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이거는 알면 좋죠.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사순절이 교회사에서 결정된 것은 주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됐고 그래서 수세기 동안 많은 교회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리고 또 엄격하게 지켜왔습니다. 40일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이 본과와 같이 예수님의 40일 강야기도 또 40일 모세의 금식기도 이스라엘의 40년 강야생활 이렇게 또 부활에서 승천까지 40일 그래서 40일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교회가 한번 고난을 더 되새겨보고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갱신과 변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이 절기에 절식 어느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금식하는 걸 절식이라고 합니다. 금식, 절식이나 금식을 하면서 나는 3일 하겠다 또는 한 달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절식이나 금식 이렇게 하면서 뭘 되새겨 보느냐? 주님이 당하신 순환을 고난을 되새겨 왔다. 특별히 또 이 기간은 뭘 먹지 않습니까? 물고기, 육류, 우유, 달걀까지도 심지어 금했습니다. 하여튼 이건 옛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저보고 하라면 못합니다. 참고로 너무 힘들어요. 8세기 이후에 이런 규정은 많이 어떻게 됐다? 완화돼서 14기에 이르러서는 금식기도 대신에 절식기도까지 허용된 바가 있다. 또 특별히 이 기간에는 연극, 무용, 결혼, 오락, 연애 등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사순절, 해마다 사순절 및 고난주간이 되면 2월 16일부터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가끔 3주 특별 새벽기도회도 하고 또는 3주가 너무 길면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을 금식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온 가족 새벽기도 그 다음에 스티커 붙여가면서 이런 모습 좀 떤 적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성도들의 참여를 뭐합니까? 독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이 왜 이렇게 독려하냐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고난 속에 우리의 육체가 좀 더 우리도 한번 좀 고난을 당해보자 라는 육체적 고난을 좀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교회별로 특별 새벽기도회 또는 금식기도회를 선포하고 각 전도회별로 여러가지 많이 했었죠. 그래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고난에 맞아 루도는 너무 좋다 이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맞아 동참하자.
그런데 이제 성도들의 불필요한 소비는 없는지 점검하고 구원과 연관된 묵상을 하게 하며 가족 모두 금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케 교회가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이제 TV 시청하지 않기 요즘 이렇게 이제 하지요. 그 다음에 또 문화, 금식운동, 사랑의 헌혈, 장기 기증, 소외 이웃 돌보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교계적으로 목회자들은 사순절 기간을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이걸 슬로건으로 걸고 우리 사순절 기간에 각 교회마다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와 금식, 구제의 시간으로 보낼 것을 권면하면서 뭘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로 사순절이 지내왔었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옷을 찢지 넘어가고, 그래서 또한 평소보다 많은 뭘 쌓아라? 영성훈련을 쌓아라, 큐티하라, 성경 더 읽자. 이 기간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다양하게 넣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한 발짝 더 다가서자, 신앙의 증진을 이루어보자 라는 의미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성경 읽기, 이 기간에 특별히 또 성경 필사 시도해보라 라고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좀 더 차원 높게 국내 성지순례 또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해외 성지순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죠? 이렇게 이제 사순절 기간에 좀 더 보람있게 이렇게 보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절기를 의미 있는 절기가 되어 신앙의 생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교회별로, 교단별로 또는 목회자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직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사순절은 이제 기독교 뉴스를 보거나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면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시간으로 보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속한 교회가 우리 감사 비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고난의 참된 의미는 불우한 이웃을 보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을 돌보자.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라는 것을 저는 동의하는데, 또 어떤 가톨릭 국가에서는 주님의 고난을 실제 몸으로 느끼기 위해 십자가를 메고 그 다음 뒤에서 어떻게 해요? 진짜 채찍질을 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고난주간에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특별히 뭘 한다? 특별 새벽기도, 금식, 또는 특별히 뭘 보지 말자? 오락 또는 그런 거를 금지하자. 그래서 고난주간 내내 금식을 하는 것은 드물겠지만 매일 한 끼, 아침 금식, 점심 금식. 저도 매일 아침 금식하고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주일은 빼고, 주일 아침에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이라 그러죠. 성금요일 하루만이라도 금식하자. 또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고난주간을 지낸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행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왕이면 하는 것이 좋겠지요. 우리 교회는 아직 형편이 안 돼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행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취지가 예수님의 고난에 맞아 동참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에 뭐하고 있다? 동참하고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참된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 고난이 아닙니다. 육체적 고난은 누가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육체 고난 따라가라면 우리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교회는 고난주간에 뭘 만들어서? 행사를 만들어서 교인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따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긴 하되 분명한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것이 좋다. 안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다음 주 되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어떤 교회는 사순절 하니 안 하니 사순절을 왜 안 하니 뭐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오늘 설교를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사순절 의미는 굉장히 좋지만은 이 사순절이 육체적 고난으로만 빨려 들어가는데 육체적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데 저는 초점을 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고난은 육신의 고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답이 어디 있느냐?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한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 정말 여러분이 사순절 잘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사순절 잘 보내기를 원하신다면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무슨 고난? 정신적 고난까지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그 정신적 고난이 뭐냐?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에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이 영화 보고 많은 감동을 눈물 콧물 많이 쏟았죠.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난에 사실적으로 아주 근접하게 접근했다 할지라도 이 영화는 예수님의 고난을 단지 어디에만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그려냈다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는 성경과 거리가 멀다. 오늘 이 부분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다. 하지만 그것만을 뭐라고 한다?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 고난이라 했지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고난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여기서 제일 싫은 사람이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과 24시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장로님? 고난은 뭐냐? 내가 제일 힘든 사람과 같이 지내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편한 사람끼리 누가 못 지내요. 근데 누구나 제일 싫은 사람이 아니고 제일 원수 같은 사람하고 24시간 한번 지내보려고 하면요. 정말 내 생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육체적 고통을 중심,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육체적 고통의 중심두는 사순절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사순절 기간에 일어나는 많은 행사들을 할 때에 만약 여러분이 참여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나는 없고 이제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도 육체적 고통을 겪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뭐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인 것을 어디서 분명하게 보여줬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죠. 그래서 40일 금식했으니까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돌로 떡이라는 말은 돈입니다. 돈. 제가 말하는 것은 돈, 경제가 살리지 않느냐. 교회도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교회가 운영됩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교회나 집이나 회사나 가정이나 다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중심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게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성전의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사가 너의 발이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리라.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성전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안 다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다? 나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누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준 사람이야. 나.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간증을 할 때 그 사람을 높이지요. 그 사람은 대단하다고 하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누가 높아지기를 원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에다 한 겹, 두 겹, 세 겹 더 붙여가지고 거기다 10배 플러스 해가지고 그래서 남자들 축구 이야기하거나 군대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 들어가는 뻥이 몇 배입니다? 전 한 10배 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뻥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온천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다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하나님만 높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시험을 세 가지를 겪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그 정신적 사고방식은요, 예수님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능력이 대단하신 예수님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었다고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 정신으로 사는 것이 뭐라고 했느냐? 고난이라고 했어요. 고난은요, 영광을 바라보니까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자는 그 영광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 영광의 영광 안에 같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그걸 제가 오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랬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광이지만 사람이 볼 때는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나는 누구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누가 나를 건드리거나 누가 나에게 좀 말로서 다른 또는 행동으로서 물질로 아니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가할 때에 우리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말할 수 없는 이 강력한 반발심이 보복심이 드러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돼.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고난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자. 만약 지낸다면.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단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그래 금식기도 조금 했다고 그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말하지 말라. 그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살려고?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는 이미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석했다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참석함으로 이제 예수님 고난 끝나서 부활주일 딱 지나고 나면 이제는 또 누구 중심? 이건 완전히 신앙을 완전히 그 엉터리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착각하거나 신앙을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제로 예수님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그대로 당하면서 십자가 처형으로 완전히 죽지 않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가 죽어봐야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리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데. 나아가 육신적 고통보다는 죄악과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인간의 불쌍한 처지를 10년 깊숙이 통분히 여기며 우시는 주님의 그 눈물에 담겨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긍휼을 우리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지낸다고 하면서 단지 몇 주간 또는 뭐 며칠 좀 일이 했다고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어
이거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으며 왜 그 십자가 고난까지 갔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려면 누구의 마음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도 되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을 누구로 모시듯이 예수님을 모시듯이 그렇게 쳐다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서 고난 이야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너 왜 안 해? 우리가 서로 볼 때 주님을 대하듯이 보느냐 그게 고난인데 우리는 그렇게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안 보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요 얼마나 교만이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못 느끼면서 새벽기도 좀 나왔다고 왜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하냐고 나와야지. 나와야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고난이 나와야 고난을 내가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고통 육신적 고통을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적인 고난의 의미는 이미 광야 시험 속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 중심. 그러면 우리는 누구 중심 안에 살자?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누가 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걸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걸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사는 것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건데 나 혼자 있을 때는 그건 못 느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누가 있으면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때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 뭐라고요? 의미와 목적에 동참하는 것이 실제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미와 목적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예수님이 대신 그 육체적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러니까 육체적 고난을 당할 이유가 이제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권사님 고난 당하세요. 십자가 지시라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막 강조하면서 사람을 정신적으로 억압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세요. 고난 당하라고 하니까 실제로 고난 당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자는 뭘 누리면 된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주간 지내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정신 사순절은 누구만 본받자? 예수님만 본받자. 부활주일도 누구만 본받자? 예수님만 본받자. 추수감사절도 우리 영혼을 추수해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그 예수님밖에 없으므로 누구만 본받자? 예수님 본받자. 날마다 주일이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자, 다 보고 있다니까. 날마다 뭐라고요? 주일이다라는 말은 나는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 날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심히 어떻게 여기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야지. 아이고 그것도 못하면서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남 탓해? 그러니까 제가 남 탓 잘 안 하려고 애를 쓰지요. 보이죠? 신자에게 고난은 매일같이 자 보세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매일같이 매일매일이 순환주일이 뭡니까? 고난주간 또는 사순절이다. 매일같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뭐를? 정신을 본받는 것이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신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추정신. 충무사님처럼 항상 누구 본받자?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자. 아멘이십니까? 근데 누구 정신으로 살려고? 자기 정신, 맨정신 막 살아나가지고 싸움 걸기 바쁘고 남 욕하기 바쁘고 남 훈계질하기 바쁘고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고난은요, 철저히 나는 없고 누구만 살아있는 거? 예수님만 살아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도록?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죽은 자로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구나. 그래, 내 안에는 누가 산다? 예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0절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산다. 로마서 14장 8절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이 사순절이다. 그러면 사순절의 의미가 이제 옵니까? 사순절은 그 특별한 기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가 뭐라고요? 사순절이요, 주일이요, 부활주일이다. 그래서 항상 나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할 말도 못해요.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자기가 믿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설사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심한 말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 무슨 의미로서 40일 금식했는데 왜 어쩌라고? 왜 했어? 왜? 라고 묻는다면 정말 예수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금식기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고난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살 좀 쪘네. 이번 기회에 뭐 좀 해보자. 살도 빼고 주님의 고난에 한번 참석해보자. 참여해보자.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금식했다는 것을 자랑하지도 말고 금식했다고 해서 마치 신앙이 있는 것도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 고난주간이 뭐가 되면 안 된다? 감상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며 감상적인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엔 지나간 거예요. 지금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자, 결론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세상과 많은 거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 사람들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 자기 중심. 근데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는 게 막 들으려고 그 애쓰는 것도 누구 중심으로 살려고? 이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고난이다. 그 다음 자녀이면 자 보십시오. 아까 낮에 설명했죠?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뭘 받는다? 영광과 고난도 함께 받는다. 자 생각건데 무슨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고난이라고. 왜 현재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과거의 고난도 아니고 미래의 고난도 아니고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본받아 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현재 고난이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누구를 닮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속쓰립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말 저 말 우리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누구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현재의 고난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을 사순절이나 한 주간의 고난 했다고 해서 나는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정말 고난은 날마다 365일 평생 동안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지켜야 하는 날이 아니라 신자가 뭘 믿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